성령은 어떤 뜻으로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갖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백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물속에서 침례를 받고 내 육신은 내 과거는 나 하나님 안 믿던 나는 다 죽고 하나님 믿는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나는 성령 받았는데 맨날 그렇다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지금 물을 떠다 놨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물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물을 넘치게 팔팔 부르면서 바깥으로 나오죠. 내가 충만하면 내 속에 성령이 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성령님 부르시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어떤 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말씀의 지혜, 세상 거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복받아 감사하고 자유하고 기쁨으로 사는데 세상 거 알면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줄 알아. 이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너무 설명을 잘해줬어요. 바람이 지나갈 때에 손으로 바람을 집으면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성령 받은 자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이 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살자 하는데 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영 예수,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나는 변화되지를 않네. 옛날처럼 똑같이 저놈들 아직 한만 얘기해도 눕고 지 맘대로 하고 놀고 왜 그럴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은요,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면 뭐를 먹고 싶다. 빨리 가서 사 먹죠. 똑같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여기는 하나님 집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왔구나. 다 알아야 돼, 애들이. 언제까지 그냥 집에서 하는 버릇이 눕고 핸드폰 보고 딴 책 보고 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건데 아직 어리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면요. 일찍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지금 그 나이에 밥이 먹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섬기고 살아. 우리 아이들은 행복에 겨웠고 복에 겨워서 너무 감사한데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요. 왜 모르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때 찬양도 큰 소리에 잘 불러. 그러면 행동이 나타나야지. 우리 어른들부터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는 바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다면 구약 때는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요.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깜짝 놀라죠. 내가 어떻게 그러나.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뭐를 일하죠요? 네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의 공로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과 그로 인하여 네가 어떻게 사는가를 증거하는 삶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권능은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 때 되면은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용서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죄가 있는 줄 알고 잘 생각하면 우리가 공기를 먹고 숨을 쉬어요. 그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공기를 먹고 숨 쉬는데 공기 여러분 손에 잡혀지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든 이렇게 산소 호흡기로 만든 조그만 것은 떨어져서 충전시키고 모자란 거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숨을 쉬고 내가 나이 8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산소가 모자르지 않고 공기가 모자르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셔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 계시지 않나요? 공기 산소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제한돼서 모자르지만 하나님이 준 건 한없이 이 지구에 800억 인구가 다 먹고 살 정도로 공기에 산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를 못할까? 뭐에 기준을 두니까 그럴까요? 자꾸 육신의 도덕적인 생각과 물질의 기준을 둬서 그래요.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옳고 바르게 살면 물질도 줘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온 것은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을 때 내 육신은 다 죽었어요. 옛날 내 원병의 신 다 죽었어. 지금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과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뭘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를 인정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움직여갑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사니까 내 생각대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유혹선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지금 늘 여러분한테 그렇잖아요. 예수를 몰랐다면 일찍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너 천국에 오길 기다려줬어. 여러분 아무나 죽지 않아. 천국에 가는 준비가 돼야 데리고 가셔. 아유 죽고 싶다 해서 데리고 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목숨을 주고 선택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요? 천국 올 때까지 버려지고 네가 나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내가 천국 갈 믿음이 만들어져야 죽어요. 아무나 그냥 죽이지 않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병 걸렸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 없다고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죽지 않아요. 왜 안 죽느냐고요?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네가 믿음이 그만큼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안 데려가. 이유는 뭘까? 당신이 죽었잖아 나 때문에. 근데 죽은 내 목숨,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나를 이거 없다고 저기 없다고 지옥 가게 놔둘까요? 안 그래요. 주님은 기다려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야 데려가요. 그러니까 죽음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 싹 버리고 그러면 물질 때문에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회를 주셔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가 온대요. 아 놓쳐버렸어. 아 실수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물질도 허락하고 환경도 열어주신대요.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있고 근심이 떨어져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은 왜 믿지를 못하냐고요? 눈에 보여야만 되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내가 쥐어야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요 안 보이는 예수, 지금 여러분 안 보이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꾸 믿는 것만 찾으세요? 보이는 것만 찾으세요? 안 믿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멘 뭐잖아.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데 아멘 뭐잖아. 뭘 갖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성령이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자꾸 깨달으라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내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고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샀어요. 누구한테서? 마귀한테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너 돈 없다고 죽이고 너 아무것도 못 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 조금 걸린다 하지 마. 아이고 목사님 오래 걸리니까 마음이 지옥이 돼.
이겨낼 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든지 이겨내면은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제천에 가서 들은 얘기가 산 꼭대기에 그분들도 어디 뭐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시골 가서 산다고 산 꼭대기에 집을 얻었대. 돈 몇만 원, 몇천 원 되지도 않는 그 속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집도 제대로 짓지도 않고 엉터리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 다 배우고 있던 사람이 정년퇴직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파트에 월세 사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들었는데 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대. 그 땅이 이 나라에서 뭐를 하는 수용지로 땅을 사게 됐대. 나라에서 아무 가치 없는 산속에 있는 땅을. 그래가지고 200평이나 샀다던가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땅을 사는데 나라에서 수용했으니 돈이 거저 들어왔죠. 그래서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감동교에서 지은 집을. 그러고 얼마나 터밭에다 뭐 심고 재밌게 사는지 모르. 나이가 몇이냐고요? 70이 넘은 사람들. 여러분 기회는 다 있어. 근데 뭔 얘기?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신고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고. 헛일은 없어요. 헛일은. 절대로 헛된 것은 없어. 장로 권사님 직분 명예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서 협력해서 예수를 잘 섬기라는 거 준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장로 권사님들이 내 교회를 빼놓고 진짜 죽을 일이 아니면 부모가 돌아가신 일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목사님은 옛날 고리탑답한 것만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풀어진 시대. 모든 것들이 나 위주로 사는 시대가 돼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에 견주면은 정말 말씀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숨 막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고맙고 좋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내가 물질 달라고 환경 열어달라고 어떤 일이 이렇게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함부로 너 망해라 그리고 주님이 버리고 벌받고 이렇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죽으면서 우리를 샀자고 했잖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가는데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를 뺏어오려면은 피가 있어야 됐어. 피가. 그 피가 바로 예수가 죄 한 진 하나도 짓지 않는 거룩한 피가 있어야 돼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우리를 다 뺏어왔어요. 마귀한테서. 그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그러고 죄를 용서해 줬다 그래요. 주님이 목숨을 버렸어.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보고 회개시키려고 왔어요. 누가복음 5장 30. 그러니 마태복음 말씀이 틀리니까 이 사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2절에 저기 32절에는 회개시키려 왔노라 나와 있죠. 여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래요. 10장을 가보세요. 제가 성령님과 예수님의 대조를 해드릴게요. 10장 45절 4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자꾸 헷갈리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를 해결시키려고 오셨고 죄인을 찾아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대.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것은 뭘까?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3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성전이라고 나오죠. 또 6장 19절을 봐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바로요. 성령님은 자기 것이래요. 우리들이.
왜 그랬을까? 목숨을 주고 우리를 뺏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 알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자기 성령님은 내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들어오셔서 뭐예요? 다 청소해. 막 지저분한 걸 다 버려내버려. 그 지저분한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졌던 습관들을 자꾸 버리게 해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버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제지시켜 만들어요. 바깥에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걸 못 가게 하는 게 안 가죠. 이상하게 교회로 와죠. 또 교회 모임 있는데 와 성경 듣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내 안에 와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해결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은 나를 쓰려고 왔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옳고 바르게 즉 말하면 네가 진리 안에 살아라. 너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거 해주러 내 속에 왔다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 왕의 권세, 여러분 왕의 대통령 권세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권한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은 나는 왕의 권세가 있어. 대통령처럼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 받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목사님 나는 왜 안 돼? 아까 말했잖아요. 인정을 안 해서 그런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내가 충만하면 성령이 있는가 보다. 또 문제가 조금 풀어지면 성령이 도와주시나. 아니라고요. 평소에 매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아까 뭐랬죠?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삼고 여기 와 계시대.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즉 말하면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이분이 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대단한 줄 몰라서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 누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 누리라고 그랬지. 예수 안에서 자유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 빠지고 조금 드리고 기도 조금 하고 맘대로 하는 게 이게 자유. 이거 아니라고요. 한만 일러줘도 우리는 자유가 뭔 줄을 몰라. 자유는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든다는 그 자유예요. 아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부자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나를 못 건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일서 5장 18절 가봐봐요. 요일서 5장 18절에 크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난 자는, 우리가 하나님 난 자는 뭐예요? 육은 죽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가로 난 자들이에요.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믿는 것이.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요한복음 가보세요. 오늘 말씀도 있지만 지금 자꾸 연결되는 말씀을 주시려고 해. 우리 깨달으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래.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하게 막 어디 나가 전도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냐면은 대단하게 높여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누려요. 그냥 자유를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강력하게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좀 사용해 보라고 해도 잘 못하잖아요. 내가 질병이 걸렸거나 내가 머리가 아프거나 내가 심란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 3번만 해봐봐.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음으로. 성령은 이런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뭐를 줬어요? 로마서 가면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내가 성령에 대해서는 수없이 듣고 알지만 사용을 안 하고 인정을 못 하니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야. 8장 몇 절에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를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뭐 오후 시간에도 오전에도 수없이 들어서 알지만 내가 무슨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나님은 물질도 수두룩하고 보석도 수두룩하고 여러분의 능력도 수두룩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러줬잖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지 못하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내 주인이잖아요. 주님 주인이 말씀만 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죄사함 받은 자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주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고린도 후서 이게 성령이 하는 소리 얘기하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1절부터 22절 두 절 크게 읽습니다.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온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줬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도장 찍었대. 그게 뭐가 와 있다고요? 성령을 보낸 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붙잡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도장을 꽉 찍어서 넌 내 건데 네가 어디로 가 하고 잡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 나가서 별것 다 하려고 해도 망하게 하고 안 되게 만들어. 왜냐? 내 자식이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못 가게 만들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라고 하는 게만 하면은 주님은 뭐 놀랍게 역사하셔. 근데 자꾸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지를 안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삶, 아까 말했죠.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 예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있어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집에다도 내가 써놓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럼 내가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가 무섭다고요? 두려워라고?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요. 내가 죄 짓는 것도 안 하지만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해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가요. 사람들은 잠을 7, 8시간 자야 피곤이 풀린다고 여기는데 우리가 잠을 그렇게 못 자면 낮에 재워요. 생각지도 않게 또 아주 옆에서 저는 뭐 여기 신명호 목사님 있으니까 낮에 잠도 못 자지만 뽀시락 소리만 나도 예민해서 못 자요. 암만 해도.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는요 우리 육체가 피곤하지 않게 깜빡 잠들게도 만드시는 일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 오늘 잠 못 자서 피곤해서 어쩌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를 걱정하지 안 해도 되더라고. 차 타고 가다가도 5분 10분 사이에 피곤함이 싹 풀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이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또 물질 얘기를 들을까요? 물질이 쩔쩔매. 내가 쓸 날이 다가왔는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 망신당하기 싫다 그래서 전 기도할 적마다 주님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고 주님의
창피당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왜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맨날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사람한테는 막 잘하는 거 보이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보세요. 물질 문제 걱정하면 주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어요. 놀라워요.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는 인식한다는 게 아니라 사용하시란 얘기, 사용하시라.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늘 주와 교제를 하게 되니까 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야.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써준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크고 작은 실수 잘못한 거 수없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주님 붙들고 이랬자고 이제 고맙다고 하는데 맨 교회 얘기 나와. 교회 기도가 나와. 교회 하나님 빈자리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내가 내려앉아도 평신도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가 네 안에 나타나라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는 20년이 넘도록 내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 벌으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하는 나는 핸드폰을 못해요. 몰라서 못할까요? 난 그거 보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솔직히. 뭐 했냐고 맨날 앉으면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계입니까? 많이 배워. 내가 컴퓨터를 막 말씀 전혀 난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 생활을 2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나는 뭐 하는 것이 없어. 내가 봐도 배워야 되겠더라고. 이제 내가 시간이 좀 나면은 제일 먼저 핸드폰 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되겠어요. 너무 할 줄을 몰라. 그러면 진짜 몰라서 아니요 안 해버렸어. 배우면 금방 하겠죠. 그럴 정도로 매여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건성으로 산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난 내 책임을 다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 내 누구 결혼식, 누구 장례식 한 번도 친척집에 가본 일은 없어요. 내 처음 얼마 전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김현희 권사님 목사님도 결혼식에 가세요. 내가 안 갔고 살았어요. 갈 시간도 없었지만 그런 시간에 갔다 오면 꼭 그런 시간이 토요일 주일이라서 말씀에 영향을 받더란 얘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거짓말가 아닌 진실했는데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면서 뭐 그거 갖고 조여 살았다면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되더란 얘기예요. 제가 자꾸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느냐. 아 목사님 인정합니다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인정하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말로는 감사해요, 기뻐요, 자유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는 뭐가 걱정이 매요? 늘 경제적인 면. 저도 그렇더라고. 이거를 놓고 나면은 하나님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당장 어떻게 살을까? 그죠? 그게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호떡장사, 풀방장사 하자 그랬어요. 기계 하나 얻어다가 어디 가서 그 장사하자 그랬어요. 왜냐? 사람이 숨김이 없이 받아서 팔고 뭐 하는 거 그대로 이거저거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거짓말하고 난 그런 것을 20년 동안 뱉더란 얘기야.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배워줬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랬어요. 여기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하지? 뭘 어디 가서 해? 되게 원해서 했지. 그러고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집 팔고 제천에 와서 하르래. 그래서 내가 농담 아니라고. 그럼 제일 허물어간 집 어떤 거 있으면 내가 정하면 있으면 하나 사라고 그거 고쳐서 살게. 그런 농담 때는
정말이에요. 그렇게 막연합니다. 근데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면서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의 자녀를 굶기겠어요? 저는 담대합니다. 절대 굶길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지 만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막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주의 자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살리신 이 자녀를 육신을 위해 굶겨 죽이고 거지처럼 만들겠어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자꾸 고민을 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내가 아버지 자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믿어드려야 돼. 사도행전인가요? 9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하나님 만난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를 읽어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 9장 17절에서 18절 2절만 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왜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어려운 일을 했어요. 스데반 죽는 데도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이 사울이 눈이 멀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아주 괘씸해서 몇 년 동안 그냥 눈도 안 보이고 어려움을 주고 싶은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목숨을 버리고 이 바울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눈뜨게 만들었대. 읽어보니 너 가는 길에 네가 만난 예수가 나타나서 너 가서 바울을 눈뜨게 해주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라고 했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성령님이 진짜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왜 믿으면서 믿음 따로 사상 사람 따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면 모든 것들을 내가 자녀고 아버지가 주인이라면 얘기를 해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이 아닙니다. 색상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고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 주님이 내 때문에 생명을 죽으면서 나를 불쌍히 하고 너 멸망하지 마라, 너 지옥 가지 말라고 죽으셨다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좀 빛이 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나 이렇게 짜잔하게 하지 말고 나누고 주고 베풀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물질 줘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아버지 물질 주세요. 생활도 하고요. 월세도 나고요. 뭐 육신적인 것을 구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욕망에 가시니까 주님이 듣고 이놈이 언제까지 철이 들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눈멀게 한 바울을 바로 아나니아가 오는 길에 만나서 너 가서 눈 떠주라 그랬다잖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하시지 않아. 우리를 벌 주고 때리고 너 나 안 믿으니까는 너 고생 좀 해봐라 병죽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잘못 알면은 자칫 알면 하나님을.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는 우리가 읽지 않아도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선한 마음을 못하고 자꾸 악함으로 갔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로마서 7장인가요? 25절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 나오잖아. 나 어떻게 해야 좋냐고. 내 안에 나는 하나님 믿는 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자꾸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가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딴 데로 가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한탄한 말씀이 오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 하고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쭉 내려 읽어가면은 뭐 하느냐? 이러한 인격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이럴 때 야고보서 1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14장 15절을 봐보세요. 1장 14절하고 15절 같이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며. 뭐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죄 때문에. 죄는 뭘로 온다고?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꾸 우리를 죄의 생각을 하려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죄는 타락이고 육신이지만 회개는 죄의 생각과 내 행위를 유산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버리는 거예요. 난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거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의를 지키려고, 거룩함을 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죄는 날마다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죄가 어디서 와요? 마귀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훔쳐가. 이걸 알면은 자꾸 유산시키라 하는 것은 뭐야?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고. 아까 얘기했죠. 내 안에 성령은 왕 같은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이 말할 적마다 떠나간다고. 조경 목사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거절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요. 아까까지 막 걱정 근심했던 생각들은 싹 사그러지고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사정을 아는데 나를 망신시키겠어요? 어려움을 주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나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도록.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가는데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하고 17절 정답을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교회 올라오면 오기 싫어. 또 육신적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 육신이 거슬리고, 이걸 한다고 17절에 얘기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만이 네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 세상은 죄의 밭이에요. 죄만 짓게 하는 밭. 그리고 아주 죄 터전이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술 먹고 타락하고 낭비하고 지멋대로 살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육체는 방종하고 싶다고 맨날 죄짓게 해.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육체는 죄 짓는 게 소원이야.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질까 하는 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시간이 없어 다 찾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죄를 짓는 것은 에베소서, 여기 갈라디아서 있으니까 그 뒤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2장에 한번 읽어봐요. 2장 2절 봐봐요. 크게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자고 큰 모든 죄는 누가 했다고? 마귀가 붙잡아서 역사했대. 근데 우리는 그거 죄인 줄도 모르고 마귀가 하는 줄 못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 여러분들이 막 100일 동안 기도하고 100일 동안 철야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믿으면 네 죄 다 용서해 주고 네 가정을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 주시겠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나 복 주신다는 이 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안 돼요. 뭘로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만 돼요.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삶을, 인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다른 걸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나를 사로잡더란 얘기예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초창기에 예수를 붙들리니까 물론 지금도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살잖아요.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날 집회, 신방, 철야 쉬어본 일이 없어요. 그게 내 힘으로 했을까요? 성령에 붙들렸어. 여러분 혼자 다녔으면 거짓말인데 저는 성도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강원도에 가신 분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강원도에 우리 어떤 분을 전도하러 가는데 호텔을 했어요. 그분이 호텔을 하는데 모텔이라고 해요. 전세를 내서 한대요. 한 달에 얼마씩.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남편의 여동생이었어. 한복님 목사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나와 목사님 둘이 갈 수는 없잖아요. 기름값 들고. 그래서 봉고차가 교회 봉고차에 있어서 온 교우 식구들을 밤중에 딛고 가요. 철야 끝나고 가가지고 거기 도착하려고. 그런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디라도 주유소 문 열었으면 그게 밤이 12시가 넘었는데 주유소 문 열기만 한 데를 찾느라고 헤매고 다녔는데 그때 아마 서연이도 타 있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애들 때문에 그렇게, 아니 서연이가 아니라 서정이. 어려서 애들 때문에 타고 가는데 그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기도했어요. 주유소 문 열었는데 열어달라고, 저기 만나게 해달라고. 12시가 넘으면 다 문 닫았는데 어디가 열렸어요. 기가 막히게 고성 끝머리를 가고 있는데 어디 꼴짜기에서 주유소 문 열었는데 그게 몇인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엎드려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넣어가지고 앵꼬난 차를 타고 또 갔던 일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건 이제 사진으로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됐죠. 그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한 번 간 게 아니라 강원도를 몇 번 갔습니다. 다 우리 성도들 끌고 다녔어요. 그 먼 거리 기름 아깝다고. 근데 이거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마음이었고 이걸 보신 하나님은 거기 갔다 오면은 피곤한 줄 알았더니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다가 그 동해바다 있는 데 가서 미역도 줍고 또 그 모텔 하시는 분이 회덮밥을 사주셔서 우리 그 많은 숫자 풍정해 먹고 그때 최근영 장로, 최명옥 장로, 조일남 장로, 박재래 온 사람 다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했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성령의 인도하신 일이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흠도 없이 강구하는 것마다 그렇게 인도하시더란 얘기예요.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성령 충만만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왜 그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은 내 안에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영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요. 내 삶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달궈져요. 현실은 비가 오고 고난이 있는데 마음은 걱정이 없어요. 그거 여러분 경험해봐야만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알고 성령 충만이 뭔 줄 알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교회도 멀고 혼자 이러고 살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송 3장을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찬송 3장을 부르고 성경을 한 장을 읽던 몇 장을 읽던 성경 읽고 방언 기도를 30분 시작하고 하루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혜가 없어져요. 그걸 하고 나면은 저는 여러분의 지혜가 생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어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사함이라는 거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훈련을 해보세요. 아, 목사님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저녁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잖아요. 또 아침에도 기도하면 더 좋아요. 거긴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제가 그렇게 집에서 그래도 주님은 계시다니 해봤더니 또 뭐 좋더라는 거예요. 해보니 하고 있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거 하고 있었던 저희 언니도 발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교회 오지 마 안 해요. 교회는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내가 응답 받으려면 와요. 집에서는요 기도를 해도 깊숙이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사로잡힐 때도 있는데 또 해요. 사로잡히는 것은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할 때가 더 많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우리가 해보려고 해보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절대로 어둡고 뭐하지 절대 안 해요. 힘들지 하게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나 속에 들어온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와 있어. 그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네 죄 용서해주고 여기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하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내 죄 다 씻어주고 내 안에 와 있다는 생각하면 나는 뭐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좀 들어서 막 딱이 신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예수가 와 있으면 나는 아직도 지저분했었는데 와 있다는 곳에는 내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를 다 깨끗하게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해요. 앞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많은 문화들이 발전돼서 우리를 맨날 유혹해. 이리저리 혼동하고 자꾸 불러내고 생각이 눈으로 막 혼동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기도 쉬면 안 돼요. 입술에 이게 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는 아직 방언이 확실히 안 와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서 나 혼자만이 할렐루야를 해봐요. 입이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몇 장 부르고 나면은 돌아가.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니까 세상에 우리는 찬송 한 장을 여러분 30분 부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2시간에 1시간에 찬송 2장 불러요. 어쩔 때는 한 장 갖고 1시간 불러요. 근데 저 뭐랄까 했더니 나중에 제가 취해보니까 그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부르니까는 가사도 암송되지만 내가 젖어 들어가서 눈물이 절절로 나오더라고. 어머나 찬송 부르는데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깜짝 놀랐어. 찬송을 몇 장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장 갖고 계속 또 부르고 또 불러요. 1절 불렀다, 4절 불렀다, 3절 불렀다, 또 2절 불렀다, 중간 후렴 불렀다. 그거 1시간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잠깐 다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체험도 많이 했지만은 그렇게 찬송도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이 어듯어듯하고 확실하지 않다 여기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뒤에 내가 찬송을 몇 장 부르고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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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그러면 입이 돌아가 버려요. 어떻게든지 내가 방언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은 죄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터전이고 이곳에 문화로 어떤 걸로 인해 내가 그거 쫓아가면은 허덕허덕 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버리면은 영적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환경도 다 열어줬는데 왜 나는 맨날 이럴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주님이 주신 방언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환경이 열려지고 질병도 나도 모르게 치료되고 또 물질 문제도 풍성하게 자꾸 끌어다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맑고 아무것도 없고 고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물질 달라고만 기도해. 물질 달라고 안 해도 내가 영적인 거 구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채워주셔요.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내 육신적인 생각은 걱정, 근심, 불안함이 많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든지 내 인격을 바뀌어주든지 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삶을 축복해달라고 영적인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가 타락돼요. 영적으로 타락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맨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타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타락이나 물질 타락하지 않게 성령 충만함이 이기는 길이거든요. 그럼 오늘부터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말씀 한 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우리 16절하고 17절 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같이 압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한 번 나한테 오면은 영원히가 언제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우리 혼내지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갈 믿음이 있어야 데려가지. 천국 갈 믿음 없으면 우리 데려가지 않아. 아, 나 당뇨 때문에 죽으면 어쩌. 나 혈압 때문에 나 어디 가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천국 갈 믿음 없으면 믿음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예수 만나서 내 안에 있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믿음.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듣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남자분들은 운전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틈나면 주의 전에 와서 찾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을 찾아서 어쨌든 하나님을 있다고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애면하지 않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나는 몰라라 하는 사람은 자꾸 나도 모르는 내가 주인 노릇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왔으니까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입으로 자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인정이 돼가지 생각만 하면 어느 날 뭐 때문에 또 내가 막 앞서가서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그냥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일이에요. 삶 속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면 인정할 만큼 내 삶이 바뀌어져요. 내 삶에 없는 것이 채워집니다. 그분을 인정 많이 해서 여러분의 복받는 삶이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